정성훈 위임 목사님이 길가에 세운 기념비라는 제목의 말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가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22절,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미국의 보스턴 근교에 위치한 플리머스 항구에 가면 102명의 청교도들이 도착한 지점에 그들의 상륙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원형으로 된 공원 한복판에 25m 높이의 화강암으로 된 기념탑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념탑의 이름을 플리머스 기념탑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념탑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 받침대 전면에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요. 그 위로 4개의 지지대가 세워져 있는데 그 4개의 지지대마다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4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청교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개의 원리는 첫째가 자유, freedom, 두 번째가 도덕, morality, 그리고 세 번째가 law, 법, 그리고 네 번째가 education, 교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4 기둥 가운데 한 여인이 서 있고 한 여인의 그 손을 보면 한 손은 성경책을 펼쳐들고 있고 한 손은 하늘을 높이 가리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성경에 기초해서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손을 하늘로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 대표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비나 기념탑들이 존재합니다. 이 탑의 그 위치에서 항구 쪽으로 내려가면 그 해변가 모래바닥 위에 바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바위 그 가운데 162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1620년에 이 청교도들이 상륙할 때 이 바위를 밟고 내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 기억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기념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만세운동이라는 이 3.1절 이 기념일을 그 어떤 절기보다 소중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 나라의 기념일 가운데 이 3.1 만세운동 기념일만큼 중요한 기념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소중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3.1 만세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3.1 만세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전면에서 만세운동을 이끌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움직였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단 한가운데 놓여있는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요단강 한가운데 거기다가 그 요단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하는 이런 구원의 기적을 증표로 삼기 위해서 이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길갈에 세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돌을 통해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기념하고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에 너희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념하며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의 방랑 생활을 마감하고 요단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요단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구출해 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요단 땅에 들어가 정착하도록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똑똑해서 나름대로 재주들이 많아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역사하셔서 그 요단을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요단에서 가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요단 강 한복판에 놓여져 있던 돌을 가져와 그 돌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강 한복판에 있는 돌을 가져왔다면 어떤 식으로 가져왔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그 일을 시킨다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그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돌들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헤엄쳐서 잠수해서 기중기를 이용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 여러분,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은 요단강이 마르지 않는 한 그 돌이 거기에 있는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돌을 채취해서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말은 마른 땅에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여기서 마르다, 마른 땅, 이 마른다는 단어는 단순히 물기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증발한 아주 마른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 없이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내리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 강바닥에 있던 돌을 가져와서 길갈에다가 12돌에 탑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이처럼 기념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은혜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한 번도 변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변해서 문제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처럼 홍해도 말리셔서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르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다르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안심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을 건널 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홍해를 건널 때 주시는 은혜와 함께 또 지금 요단을 건널 때 주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를 건널 때만, 요단을 건널 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면 홍수로 넘실대는 위험한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요단을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시련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대로 이행하셨다, 성취하셨다, 지키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단어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길갈에 진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길갈에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길갈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첫 기착지요, 첫 숙박지요, 그리고 첫 군사 본부가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굴려보낸다 또는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길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들어간 그 첫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마침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어기는 일도 바꾸시는 일도 중단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처럼 말을 수시로 바꾸고 약속을 함부로 어기고 식은 죽 먹듯이 약속을 쓰레기처럼 취급해버린다면 누가 그런 말을 믿고 그런 약속을 따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결코 어기거나 바꾸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체는 될지언정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수식어로 불려지지만 빼놓을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이 땅을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이 약속의 땅을 너와 내 후손의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약속이 마침내 오늘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역사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까?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 언약은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을 형통하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응답되리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응답된 줄 믿고 기도하며 그 언약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리라 나으리라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고 여러분 그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마침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라고, 신앙을 전수하라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역사의식을 그들에게 전수하라고 주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요단을 건넜던 그 일에 참여했던 1세대는 돌만 봐도 아마 가슴이 뭉클해질 것입니다. 돌만 봐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후대는 그 일에 동참만 봐도 없고 그저 단순히 귀로만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말 사실일까 그냥 의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지식 없이 지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알게 하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3.1절에 대한 이 역사의식, 6.25에 대한 역사의식, 8.15 해방에 대한 역사의식, 이러한 역사의식이 없는 신앙인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키워낸다면 그들이 과연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식을 전수해야 되는 이유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투철한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신다,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과 이런 신앙으로 굳게 세워질 때 그들의 신앙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어 나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 말씀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 돌들은 도대체 왜 여기 서 있습니까? 왜 하필 길갈입니까? 왜 이 돌의 숫자가 12개입니까? 이 돌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그 돌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말씀 2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선조들이 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어떤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소중한 3.1절 만세운동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역사의식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함으로 우리 후손들이 1대보다 2대가, 2대보다 3대가 더 복된 민족으로, 더 강성한 나라로, 축복받은 나라로 나가는 이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